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로서 사는 삶은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핸들은 뭐예요? 믿음,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길로 향해서 가는 거지. 가끔 백밀러를 보잖아요. 뒤로 훌떡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주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변화산에 올라갔느냐? 내려가서 귀신을 내쫓고 세상을 살리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니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 해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교황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죠.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반석은 뭐냐? 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그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거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은혜 받아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주의 일을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노.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는 믿고 고백은 하면서도 십자가는 지지 말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칭찬받은 사람이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 십자가 지지 말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십자가 지지 말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문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쉽게 교회 다녀요.
적당히 예수 믿자. 너무 거기 빠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를 섬기는 것, 또 직분자가 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출세 같다. 출세의 도구처럼, 출세의 수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지질 않고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상을 주시겠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입니다. 오늘 교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오늘 주일을 예배 드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선택과 결단이에요. 이 선택과 결단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잘하셨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 얼마나 기도, 얼마나 개인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삶,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이 삶이 나에게 있었느냐고 말이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 말씀 생활이 어떻게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분.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친밀함. 그 하나님과 순간순간 만남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친밀함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더 깊이 만나고 더 교제하고 더 친밀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요. 예, 이게 영적인 삶이 없이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친밀함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현정 대집사님 처음에 병원에 가셨을 때 너무너무 놀랐고 안타까웠어요. 좋은 소식이 계속 오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령한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선으로 올라가는 길.
그것이 변화산의 오므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순간순간 따라가. 신앙생활은 씨름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싸움이다, 씨름이다. 뭐야? 이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요. 그래서 나를 더 깊은, 더 높은, 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끌어올려야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산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 변화산으로 끌어올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변화산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마귀가, 세상이, 물질이 나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요.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의 공격에서 받아내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결단해서 하나님 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신령한 쪽으로 나를 끌어올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현종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최집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때때로 영적인 조금 약함을 느낄 때는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뭡니까? 간다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면 지옥 간다. 그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을 향하는 길이요, 참된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계신데 그분은 영이세요.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최고의 지고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없습니까?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녹보석의 영광, 홍보석의 영광, 벽보석의 영광, 무지개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좀 보고 싶다. 그렇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영이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비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제2위의 하나님, 2배 독생자로 오신 분이 제2위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까도 계속 강조한 기도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응답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달라고 우리 주의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해 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영의 세계로 점점 높이 신령하게 올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니다. 즉 인도의 성자 썬더싱이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참 신령한 분. 인류 역사상 성자라고 불린 사람 중에 몇 사람 안 되는데 인도의 썬더싱은 성자로 불려. 1929년에 티베트에 전도하러 가셨다가 아예 그냥 사라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 정도의 그 성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신앙의 최고봉은 어디냐? 신앙의 최고봉은 어디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 이게 최고의 정답, 최고의 정상이다. 다시 한번, 최고의 믿음의 정상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 그게 최고봉이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최고봉하죠. 영적인 상태를 나를 거기까지 끌어올려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 그런 목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성령, 그가 오셔서, 이 포선을 말합니다. 코카콜라 따면 툭 하고 없어지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가 오셔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매일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11시까지 준비했던 말씀 다 없애버렸어요. 오늘 아침 새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암을 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증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약속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목사 쉽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예,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있어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나를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예요? 변화산으로 끌어올려. 나를 신령한 영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말 예수 믿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나는 신앙생활에 맨날 평생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되고 직분도 있는데 맨날 전 초보자야. 초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잘리신다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런 사람,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안 지겠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게 오늘의 모습, 오늘 세대. 그래서 교회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끌어올려서 영적인 변화산으로 끌어올려야 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거기에 둡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이런 영적인 상태가 뭐야? 나한테 이루어져. 예. 최고방이에요. 변화산이에요. 엘리베이터산이에요. 예. 오늘 이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했죠. 그런데 같이 온 사람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근데 둘이 다 부자가 됐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나를 떠나서 너 저쪽 다른 데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이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조카가 뭐라고 그래요? 삼촌 저 안 가겠어요. 나 좀 돈 없어도 부자 안 돼도 아브라함 삼촌이 축복의 근원인데 내가 떠나면 안 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래요? 가지요. 그래서 떠났어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아주 깡그리 망했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돈, 명예, 권세, 부유함 거기에 빠져들어다간 신앙 떠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요. 소돔 고모라 멸망해요. 소돔 고모라 멸망의 중심에 서 있어요. 가족이 다 파괴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좋죠. 그러나 절제할 줄 알고 바르게 잡을 줄 알아야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돈을 가지면 명예도 있고 돈을 가지면 권세도 있고 그래서 이 부패하는 것이 전부 돈 때문에 최고의 부자들 가정 깨지지 않은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이혼했어. 거의 다. 왜 그랬습니까? 전부 돈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처럼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 자,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예요.
장자,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소홀히 여겼어.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 그래서 들판에 나갔다. 짐승들과 같이 살았다. 야곱은 차남이에요.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인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열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시오.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에서는 신앙을 소홀히 여겼어. 그리고 어디 가서 살았어요? 들판에 가서 살았어요. 어디 가서 살았어요? 짐승들하고 살았어요. 사냥하면서. 요즘에 들판이 뭡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들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들판으로 가죠. 짐승들하고 살아요. 여러분의 짐승이 뭐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를 절제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쓰기로 하고, 그게 내가 떠나서는 안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룻을 생각합시다. 룻 뭐예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시동생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나 남고 나오미 하나, 시어머니 하나 남았어요. 모압 족속의 귀족의 딸이에요. 누가? 룻이. 시어머니가 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 집에 돌아가. 친정으로 가라. 나 안 갑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룻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붙쫓았더라. 이 말 외우셔야 합니다. 붙쫓았다는 것은 붙잡고 놓지 않고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놓지 않고 쫓아갔다. 누가? 룻이. 다 망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방의 귀족 딸인데, 그래서 붙쫓았다.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갔다. 이 말이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으라. 놓지 말아라. 끈깃게 나가라.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아시죠?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것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쫓았더라.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농담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꼬마 때 많이 불렀던 원숭이 뒷구멍은 빨개. 빨개는 뭐예요? 빨간은 건 사과. 사과는 뭐예요? 맛있어. 맛있는 건 뭐예요? 바나나. 바나나는 뭐예요? 기로. 기로는 뭐예요? 기차. 기차는 뭐예요? 빨라. 빨란 것은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는 뭐예요? 높아. 높은 건 뭐예요? 백두산. 그 노래 많이 불렀죠. 그런데 백두산이 아니라 변화산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신비한 변화산. 변화산.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한 장면이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곳이 변화산입니다. 올라가자. 보상해 주겠다. 어떻게 보상해 주냐? 보상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당시부터 750년 전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잘 들으세요. 시간을 하나 되게 만들고 1500년 전이나 750년 전이나 현재나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간을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공간은 시간을 스피드 이것이 하나가 돼서 옛날의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아프리카에 살았거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곳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변화산이다. 따라오시는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건 잠시 잠깐이야. 잠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어떤 교단에서는 천국이란 무엇이냐?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상태, 것, 이렇게 가리키는 이단도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장소입니다. 장소. 다 같이 장소. 곳입니다. 것이 아니라 곳.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장소가 있고 곳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 미국이라는 장소에 왔잖아요. 이 미국에서 떠나면 우리 어디로 가요?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장소, 곳. 이단들이 잘못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3세 하시니까 그 30년 고죠.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로마 제국의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자꾸 로마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희한하다. 그래서 신하에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잘 들으세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크리스찬들, 그 당시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세 가지를 보고했어요. 첫째,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삶이 깨끗하고 바르다 이거죠.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질적으로 깨끗하여 그 사람들에게는 폭리나 부채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물질적으로 바르게 산다 이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정신적으로 분명하여 약속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혼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거죠. 바르게 살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압박 속에서도 그 로마의 학정 속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지켰다.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손자, 손녀가 9명 있습니다. 전 딸만 셋인데, 딸, 아들,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해서, 9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거 다 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좋은 대학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침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루에 3분, 3분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봐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3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내 인생에 성공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시죠. 그래요. 오케이. 아울도.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이긴다.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5가지 C를 줬습니다. 5C. 첫째가 뭐냐? 크리스찬이티.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철저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컨센트레이션, C자죠. 크리스찬 라이프에 초점을 둬라.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초점을 둬라. 세 번째, 챌린지.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말고 도전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챌린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C는 컨트롤. 절제하라. 예. 크리스티아니티 C, 콘센트레이션 C, 챌린지 C, 컨트롤 C. 마지막에 C가 뭐냐? 컴패션. 컴패션은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다해서 컴패션,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아이들이 다 외웁니다. 얼마나 실천하는지 지금 걱정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마지막 중요한 게 컴패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예?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예수님이 너 내려가자.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변화산으로 영적으로 승리해서 올라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아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가! 한 방에 나가버렸어. 귀신 들린 아이가.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이 찾아왔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의 세력이 나감이 없느니라. 세상에 내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유럽, 미국, 한국,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이 혼란하죠. 전쟁이 없는 데가 없고 악으로 가득 찼고 소동고물해요. 온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로 꽉 차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네가 남자인데 여자냐? 여자 노릇해라. 여자인데 남자 노릇할래? 마음대로 해. 마약 먹어도 좋아. 이게 뭡니까? 귀신에 붙잡혀. 노아 홍수의 직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소돔 고모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노아 홍수의 직전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따라오시죠?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렸어 그래요. 탈선하고 타락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졌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가. 안타깝지 않아요? 성경이 무너지고 성직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팬데믹으로 교회가 다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한국에 일어나죠? 왜 그래요? 이태원 사건, 할로윈 사건으로 155명 젊은 아이들이 죽었죠. 부상당해서. 이게 뭡니까? 언제부터 한국의 할로윈은 지킵니까? 할로윈은 저 고대 유럽에서 나온 귀신 문화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걸 왜 한국이 따라가느냐고요. 언제부터?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웃기는 것이 기독교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할로윈이 뭐냐.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한국의 신, 이게 뭡니까? 귀신이에요. 할로윈은 귀신입니다. 북한의 뚱보 독재자가 꽁꽁꽁꽁꽁 계속 쏘아댑니다. 그 쏘아대는 걸 다 합치면 도로 치면은 북한의 백성들이 1년 먹을 치 1년 2년 먹을 치 그걸 꽝꽝꽝꽝 쏴붙여요. 왜 그럽니까? 귀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 이걸 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정상적인 거 아니다 이거죠. 귀신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내 정상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귀신 사건이에요. 귀신이. 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1년 먹을 것을 며칠에 꽝꽝꽝 쏴버렸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네. 대책이 뭡니까? 백성들은 지금 한국 백성들은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실험하고 뭐 전술핵을 한다고 해도 에이 괜찮아. 안보 불감증이야. 안보 불감증.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아차 해서 실수라도 하면 꽝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영적인 불감증, 안보 불감증. 이게 한국의 병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 책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살렸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엘리사가 살렸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 군인 국방장관이에요. 문제가 들어오면 엘리사가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을 선지자 한 사람이 살렸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갈 때에 왕이 찾아왔어.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 선생님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대입니다. 마병이요 군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라. 한 사람이 국방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위태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18만 5천 명이 항복하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뭐가 됐어? 송장이 됐더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 교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왜 교회가 잠잠하느냐? 저는 어떤 분이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저는 말이 너무 거칠어. 막 말해. 막 하지 못할 말도 막 해.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씩 동원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시비 걸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약점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사람 필요하죠.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한국에 내 조국에 광우병 사태가 살아오시고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나라가 혼란해지고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나라를 건지고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난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말을 해야죠. 백성들에게 바른 지침을 줘야죠. 이 미국도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고 막 마음대로 해라. 나한테 투표만 해달라.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이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해야 할 게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당선돼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 친구가 최근에 스페인에 갔다 왔어요. 유럽에 갔다 왔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전은 위대하고 저는 왔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영국이 1900년대 신앙의 본산지인데 영국이 지금 수장이 누구예요? 인도 사람이에요. 런던의 시장이 누구예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우리 조국을 살리고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6.25 전쟁의 결정적인 위기 때에 나라를 살린 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나라가 살았어요. 나라가 혼란할 때 나라를 살린 것이 뭡니까?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가면 개굴 기도 소리가 개구리처럼 울렸어요.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어디까지?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변화산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귀신을 쫓고 악을 물리치는 내려가자.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